먼지로 저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이 되게 하신 섭리는 금세와 내세의 온전함 가운데 아버지의 섭리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에 아울러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려고 믿음과 또 모든 이성과 경험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섭리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조차도 알게 하시는 축복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먹구름이 끼어있는 하늘 위에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버지의 선을 이루실 것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고, 지혜에 풍족하게 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오니, 깨달음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의 심령 모든 곳에 아버지께서 친히 머리 되시고, 또 그 생수의 흐름이 지체의 끝까지 소생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이 시간에 간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에서 출발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흔히들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다, 어디론가 가신 거로 생각을 하니까 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상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주님이 어딜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셔서 가신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가 곧 우리의 영에 연합하신 그곳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있던 영이 다시 소생하게 됐고, 바로 회복과 거듭남은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흐름이다. 생수가 이 복부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보이는 뱃속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깊이에 있는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또 음부의 권세라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무슨 사탄이 마귀 귀신의 권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영은 한번 지음을 받으면 소멸되지는 않으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죽게 되면 그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고 결국 죽은 상태로 인격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무한히 끝나지 않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거는 바로 현재성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그리스도의 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살이니까, 그 살을 먹으면 일부는 나의 삶이 되고, 또
일부는 배설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결혼을 안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것은, 삶의 모습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또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주님처럼. 그러나 내가 소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소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소가 나로 하여금 나답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내가 주님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나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옛날에는 에너지라는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 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땅에다 쏟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땅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쏟아져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피를 땅에다가 쏟는다라는 것으로다가 표현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영생은 시간적으로 무한히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바로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현재의 영생을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는데, 그러면 불신자들은 음부의 권세에 놓여 있다가 그 다음에 지옥을 가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이 연장선에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어느 주일인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도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택하신 자들과 불택자들의 죽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불택자의 죽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지느냐면은 지옥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이 지옥이 무엇이며, 또 불택자들의 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불택자들의 영이 죽었잖아요. 아무 기능도 없고 단지 그 죽음 덩어리로서 모든 인격의 각 부분에게 음부의 권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배설물이 몸속에 쌓이게 되면은 얼굴을 누렇게 하고 피부도 안 좋게 되고 이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이 죽음 덩어리로 그냥 우리의 인격의 내부를 차지하고 있으면 모든 인격 부분이 다 그 소멸성 또는 정죄감 또는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풍겨내는 그 음부의 권세의 반작용으로 점점 더 그쪽에서부터 멀어지거나,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의 우상 또는 권력의 우상 또는 자의의 우상. 그래서 그것을 아니면은 사모만 하던 그게 욕심의 형태로 나타나서 소유욕이나 지배욕이나 그 다음에 성취욕의 형태로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어디에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게 되냐면, 자, 불택자의 영이 죽었으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느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이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데 그놈을 데려다가 영원한 형벌 속에 쳐 넣어 보니 그냥 죽어있는 놈 그냥 죽어있으니
그게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어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택자들의 영이 가서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져서 그 영원한 형벌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불이 무슨 가스불이나 무슨 장작불처럼 이렇게 뜨거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육체가 있어야 뜨겁죠. 손만 마비가 돼도 내 손이 다 익어가고 있어도 뜨거움을 못 느끼고 있으면 그건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 육체가 없는데 뭐가 형벌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이라는 것도. 그래서 불택자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 자가, 그 존재가 뭐냐? 그게 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는 빠져나와 있죠, 이미.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혼이다라는 거예요, 혼에. 자,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한국적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대통령이 무슨 무당식으로 정치를 했다느니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벅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거기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여당은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를 하니까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야당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시대정신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한국 난리 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성향들이 다 모여서 총체적인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하나 먹으려고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느냐? 마음이 해요. 의지가 해요. 그런데 오늘 비가 와서 날씨가 꾸무리하니까 오늘은 그저 파전에 동동주나 마시면 딱 좋겠다. 그거는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의지랑 샤버샤버 해가지고 오늘은 그저 파전이야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떤 최선의 한 가지의 결정을 하지만 그 한 가지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어느 한 가지를 결정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어쨌거나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 우리 국민이고 51%가 넘었으니까 누구 책임을 묻겠어? 국민성이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굉장히 많은 그 의지들의 집합체인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병원 갈 때 병원 가는 사람이 온 몸이 총체적으로 다 아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빨 아파서 가든지 손톱 밑에 가시가 끼어서 가든지 그 사람의 간장은 건강해요. 대변 보는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병원에 갈 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딱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뇌사 상태야. 이 사람은 죽었어. 그래도 각막대에서 이식하고 간 이식하고 신장 띄워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 부분은 여전히 살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죽었어도 그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도 그러할진데 마음이 딱 죽었다. 마음이 죽었다라는 게 뭘까요? 정신없는 사람 또는 혼이 나갔다. 얼빠진 놈. 이게 다 뭐냐면 몸에 대한 게 아니라 마음과 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몸도 순서적으로 점차적으로 죽어가는데 그 어느 한 시점을 딱 잡아서 이 사람은 뇌사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구분을 하는 것처럼 마음도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참 오묘한 존재인 게 영은 분명히 단일체예요. 영은 죽었다 살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몸은 굉장히 질질 끕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떠냐? 혼은 어떠냐? 이게 두 가지, 영의 영원성과 육체의 소멸성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보면 왜 종교인들이나 무슨 돌을 닦는 사람들이 몸을 닦으면서도 그거보다 더 뭐를 하느냐면은 정신을 수양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정신의 능력의 그 가치와 그 능력의 수준이 한계가 끝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해와가 불가능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의로서 뭔가를 계속 연단하고 단련을 하면 하나님과 같은 완전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하다못해 다도를 하는 사람이나 무도를 하는 사람들이 길을 수련하고 돌을 닦아서 신적인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혼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죽을 때 여기에 남는 거는 뭘까? 몸이 남죠. 마음을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몸에서부터 나오는 정신작용은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동서고금 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정신작용이 멈추고 모든 마음의 기능이 다 올 수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 그거는 관찰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면 그때 마음, 혼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침을 하려고 그러면 손이 이렇게 갑니다.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소화가 잘 되면 얼굴이 찡그러져요. 여기에 총을 맞았는데, 칼을 맞았는데,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능이 두뇌에서 마비가 되면 총을 맞고 칼을 맞았는데도 얼굴 모습이 변할 수가 없어요. 풍이 걸렸다든가 그러면. 마음과 정신이 뭐하고 연결이 됐냐면 우리의 두뇌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지배를 받고 그것을 통제를 하기도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의식이, 마음이, 혼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을 취해서 지은 부분과 영과 통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말은 영과 혼이 한국말에는 영혼으로 두 자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에서나 히브리 말이나 또는 헬라어에서는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체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여기서부터는 영이고 여기서부터는 혼이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혼 속에는 영에게 있는 영원성과
흙에게 있는 소멸성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흙이 죽을 때, 육체가 죽을 때, 혼 속에 있는 흙에 속한 부분들은 다 같이 죽어요. 식욕 없어져요. 그런데 영이 가지고 있는 영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그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혼 속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분명히 와서 역사를 하시게 된다라고 보면, 내가 죽는다라는 신불신을 떠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몸과 혼이 분리가 되는데, 그 혼 중에서도 흙에 속한 부분은 육체를 따라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나로서 남는데, 그 나로서 남는 부분이 육체 안에 지배되어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서 그 육체에서부터 빠지면서 빠진 것으로서의 의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이미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어떤 작용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형벌을 받아도 그게 형벌인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죽는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의식이 두뇌의 작용 속에 있다가 그 두뇌의 작용이 멈추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나라는 의식이 두뇌와 상관없는 의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나오는데, 그 순간에 뭐가 없어지느냐?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에게서부터 빠지면서 흙과 상관되어져 있는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서 시간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시간이 없어지는 세계가 뭐예요? 영원이에요. 자, 그런데 영원은 아무런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정말 불교에서 쓰는 찰나라고 하는 그 어떤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이제 불신자들의 죽음의 현상 속에서 혼이, 영의 속성을 가진 그 혼이 죽은 영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혼의 부분이 몸에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그 죽은 영덩어리랑 같이 있게 되면은, 이 땅에 있을 때, 육체 안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소멸의 두려움과 정죄감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점점 망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게 무한히 작아져가는 느낌 있죠. 그거를 한번,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마치 끝도 없는 우주 공간에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이 다 있는데 내가 점점 작아져.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점점 작아져서 끝도 없이 작아져 내려가는 그 고독함 같은 거라든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그것이 조금씩 망해. 예. 그래서 조금씩 없어지는 그 괴로움 속에서 계속 있는, 그거를 우리 조 집사님이 병원에 그 수술 받으시면서 끝없이 살을 저며내는 그 고통 속에서
다시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도 없이 계속 죽어가는 느낌이라고 그렇게 느꼈다 그러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으로가 아니라 결국 육체의 고통도 느끼는 것은 누구냐면은 자기 혼이 느끼는 건데 그 소멸돼가는 느낌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무한히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끝이 없으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불신자들이 죽은 영덩어리를 싸 짊어지고 그 영에서 나오는 죽음의 소멸성을 혼이 사람이 죽어도 육체의 일부는 계속 살아있다가 점점 죽어가듯이 혼도 육체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끊임없이 소멸되어가는 그 무한의 고통, 그게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꼭 느껴보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치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죽었을 때 육체가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 먹고 몸의 고통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은 육체가 죽으면서 그것과 함께 썩어 들어가는 쪽으로 가고 화장을 하든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속에 있었던 영에 속해 있는 그 혼의 부분은 살아있는 영과 더불어서 뭐가 돼요? 영혼으로서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지금 우리가 회복을 자꾸 해 나가잖아요. 충만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이것을 지금 육체 안에 있는데도 육체로가 아니라 영의 의미를 따라서 영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이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서 다시 알아지게 되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육체의 두뇌의 작용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그 과정은 똑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영이 소생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느끼는 그 모든 연합의 충만함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순간에 또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생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육체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영혼이 그 영원의 세계 속에서 그 다음에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무한히 충만해져 가는. 자, 내가 5살 때 충만한 아이였어요. 애가 너무 이뻐. 7살이 됐어요. 또 충만한 7살이요. 9살이 됐어요. 충만한 9살. 그럴 수 있거든요. 30살이 됐어요. 자기 30살로 충만해. 물론 30살이 되면서 많은 상처 속에 사니까 우리가 충만한 30살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회복되고 충만된 세계 속에서 육체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 상태에서의 나의 혼의 영혼에 살아있는 영과 더불어서 혼이 이 세상에서 그 영의 충만함을 혼적으로도 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육이 딱 분리되는 시점에 육체와 연관된 혼의 부분은 다 소멸돼서 식욕이니 고통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지더라도 나라고 하는 의식이 영혼으로서 남아있는데 시간의 흐름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만 있을까요? 생명의 충만함이 영원히 충만해져 가는 세계. 거기에 무슨 황금이 있고 무슨 보석, 이게 다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시각으로서의 묘사한 것 뿐이고 비교를 하는 것 뿐이지 그 나라에 무슨 황금이 있으면은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제 그렇게 해서 무한히 충만되어져 가는 영혼의 세계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뭘까요? 영혼의 구원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시점에 택자와 택하신 자들과 그 다음에 불택자들의 죽음의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지옥의 느낌과 천국의 느낌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나눴는데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남은 게 뭘까요? 육체 구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또 주시는 대로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창조하신 그 시점대로 오늘도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흙을 취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를 만드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그대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신 그 세계에 시간과 상관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영들을 만나주시고 또 살려주신 그 세계를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영혼의 구원 속에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고 아직 천국과 지옥을 나의 혼으로 눈으로 육체로 보지 않았지만 복음의 말씀 속에서 또 그 세계로 오늘 나눠 싸우니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섭리와 그 모든 충만하심이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던 수백 년을 살아가던 이미나 주신 아버지의 영혼의 구원의 소중함과 그 무한한 충만함의 가치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되었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하고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안에서 끝없이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또 햇빛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나누어 주듯이 아버지의 택하심이 어디에든지 또한 나타나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빛을 나타내고 또 아버지의 은혜의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진정되게 해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